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지켜서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내가 잠잠하여 조용하였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고통만 더하였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셀라.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싸우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은 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그 연단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묵상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타올랐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가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라,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증가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은 거기에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 여두둔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3명의 성가대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여두둔이에요. 그래서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 할 때는 이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1절. 나는 나의 길을 지켜서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또 핍박할 때에 잠잠했어요. 잠잠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똑같이 비방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걸 믿고 잠잠히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기 재갈이라고 했는데 이 재갈은 그 우리 동물 말에 물리는, 입에 물리는 세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조용하였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고통만 더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기는 말씀처럼 잠잠하여 조용했습니다.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연단을 받는 동안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잘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또 잘 되지 못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 그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잘못했으면 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잠잠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못하면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3절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 잘 참았습니다. 잘 참은 건 좋은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우리가 연단을 받은 동안에 또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이와 같이 마음이 답답하고 뜨겁고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억울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묵상했어요. 이 묵상한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거나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이거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내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그때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뜨거워지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비방하고 핍박할 때에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4절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생의 끝과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수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있고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묵상할 때 불이 타오른 것 같고 그때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나 지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해도 살아납니다. 이게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인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면 한순간에 이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패해지는 것, 왕이나 대통령 세우고 패하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활개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언약하신 그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는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또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 없애주지 않았어요. 가시가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가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둘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 낙심하면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아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아도 자족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다윗과 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 5절.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셀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는 이와 같아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한 뼘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한 뼘.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좀 더 오래 살면 그래도 100세 별로 넘기지 못합니다. 100세 넘으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뭐와 같아요? 손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한 뼘이죠. 내 일생이 한 뼘이에요. 한 뼘.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일생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남보다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다 한 뼘인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일생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특별히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신방을 가는데 구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 목사님 그랬죠? 구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처음 봤어요.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진 않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지러워서 못 살 텐데 그게 바람이 강하게 불었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구름이 앞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일생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소망이 없으면 이와 같아요. 공술의 공수거.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갑니다.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내일 제가 증거할 그 말씀 중에 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내일 또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소망 있죠? 우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6절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그들론지 알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것은 헛되게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는 헛된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라고 했죠. 우리가 너무 헛된 일로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이 한 편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나 헛된 일로 분주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로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며 또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린 살아나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꾸 마음이 분주해져요. 모든 걸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분주하면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평상시 때는 그냥 기도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또 연단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예배 시간에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신을 벗기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죄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운 거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하는 거, 우리 목사님 때 배운 게 그거예요. 되새김 기도.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일생이 한 편밖에 되지 않은 거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말씀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한 30분 기도하시고, 지금 돌아가시면 저기 우리 빵하고 우유가 준비되어 있고 또 따뜻한 보리차가 있으니까 일단 30분 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사오니 주권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한 뼘, 하나님 보시기에 한 뼘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분주한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사법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러한 기도 시간과 또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